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어쩜 그럼 잘생겼습니까? 어느 분이요, 유머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차를 여러분 매일 타고 다니는데요. 시속 120km로 달리면요.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렇게 찬송을 불러랍니다. 130km를 달리면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140km를 달리면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었는데 150km 하면 천부여 어지 없었어요. 170km 이상은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야 되는데 차 조심하세요. 운전할 때. 자, 오늘 메시지는요. 사도행전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말하면 액처 29 운동 이런 걸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보니까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던데 우리 청년회도 한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자. 자, 그러려면 사도행전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교회도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에도 가정에도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역사에 사도행전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이 나와 있다. 실제적인 거. 그래 놓고 우리는 성경 66권을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그리고 2장, 3장부터 28장. 이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이 뭐냐 하면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뭡니까? 근본이 해결돼요.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나의 근본, 나의 뿌리를 찾아야 됩니다. 내 본질이 뭔가를 딱 찾아야 되지, 이거하고 방향이 안 맞다. 그러면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집이 올라갈 적에요, 이 딱 기준하고 기초하고 이게 깨끗하면 안 돼요. 딱 바르게 올라가야지 고층을 올릴 수 있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걸 딱 맞추면요, 응답이 옵니다.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의 근본 방향을 딱 맞춰야 돼요. 우리가 어디 있었냐?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냐? 우리의 근본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니까. 이 근본에 하나님 못 만나도록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단인데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셔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어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속으로 들어가요. 1장 1절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해요. 창세기 3장의 모든 재앙, 저주, 하나님 떠나 문제, 이거를 전부 뭐로 바꾸라고요? 그리스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누려야 될 게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외로 못 누리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1장 3절에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금 시대가 네피림 시대입니다. 보세요, 요즘 아이돌이다 이래서 그게 좋은 단어로 정착이 되어버렸어요.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이라는 말이죠. 우상. 그게 지금 우상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 그러면요, 그 아이돌이 떠버리면요, 그거 말고는, 눈에 보이는 거 말고는 이면에 들어있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네피림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이게요, 하나님 나라 회복 못하면 네피림 시대가 와버린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영웅들 시대입니다. 대단한 사람들 시대인데 속에 들어가 보면 전부 우상 숭배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인데 이거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탑.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이 아닌 뭡니까? 자기의 힘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지금 뭡니까? 무조건 성공해버리면 단줄합니다. 출세해버리면 단줄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요셉 보세요. 이걸 해결해 버리니까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누려졌어요. 모세, 사무엘, 다윗 전부 이거 회복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이걸 붙잡고 1장 14절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1장 14절에 집중했다는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1장 14절 새로 또 적으면요. 1장 14절에 집중했다는 말은 여러분이 몇 가지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집중. 진짜 예배를요. 영적인 축복의 비밀, 이 근본 비밀을 다 알고요. 예배에 집중해 보시라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시고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약속했던 비밀을 알고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예배에 집중을 해버려요. 여러분 그냥 예배 와서 집중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한 주간 동안에 요거를 묵상을 해가지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 다릅니다. 이때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옵니다. 예배 집중할 적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응답들이 일어나요. 요 맛을 봐야 돼요. 이게 말로 하면 1장 14절이 집중할 것이잖아요. 집중할 것. 이게 다른 말로 영적 상태입니다. 내 상태를 바꾸라 그랬어요. 이제는 근본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되어 있고 내 영적 상태를 계속 일심전심 집중으로 이쪽으로 딱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 사단이 지금도 창세기 3장을 가지고 공격하거든요. 흑암의 나라를 가지고 공격한다니까. 세상 것 가지고 공격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당하지 않으려면요. 이걸 붙잡고 있습니다. 예배 집중.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뭐만 조금은 정시기도. 하루에 10분도 좋고 30분도 좋습니다. 근데 또 이게 10분, 30분, 1시간 이게요. 집중해가 10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눈 딱 뜨고 샤워할 때부터 집중을 쭉 해도 됩니다. 그것도 정시기도입니다. 여러분 샤워하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정시기도 시간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그럼 이게 기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 딱 뜨면 기도 수첩을 한다든지 눈 딱 뜨면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걸 쭉 해가지고 10분, 30분 하면요. 뭐가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현장, 가정에 가면 가정, 직장에 가면 직장, 학교에 가면 학교, 이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분이 가는 것보다 긍정적인 변화, 빛의 변화, 밝은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힘이 뭡니까?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요, 수요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주일이든지 다 기도하면은 어른들은 나가도 랩런트를 앉아가 기도하는 분위기를 다 만들어요. 내가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이민교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저는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어른들은 지치고 고나고 힘들지만은 청년들은 에너지가 아직 넘쳐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축도가 다 끝나면요. 10분 이상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서 좋고요. 교회를 위해서 좋고 가정을 위해서 먼 미래를 보고 좋습니다. 이거 안 되면요. 나도 모르게 황량해져 버린다니까. 그리고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공부를 해도요.
딱 집중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산만해지기 시작해버리면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집중을 딱 해보시라요. 정식기도 10분만 딱, 예배 마치고 10분만 딱 기도하는 체질 되어보세요. 그것만 해도 주일 예배, 수요, 금요만 했다. 그 예배 시간에만 딱 집중을 10분만 기도했다.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바쁜 와중에 기도 언제 합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이 나면 조금 일찍 와서 쭉 기도하고 마치고 쭉 10분 기도하고 해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예배 때 받은 말씀을 딱 붙잡고요. 10분만 딱 기도해요. 집중. 그게 쌓여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면서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내가 발휘하는 게 아니고 내게 와 있는 걸 느낀다니까. 나도 모르게. 예, 염려거리, 걱정거리 굉장히 많은데도요. 10분 이 언약, 예배 때 받은 말씀 붙잡고 딱 정식기도 10분 했는데 이게 쌓이고 나면요. 뭔지 모르지만 나에게 영혼이 잘되면 이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데 그 힘이 딱 와가 있다니까. 세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이게 되면요. 기도가 자꾸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을 해가지고 응답의 맛을 보면요. 정식 기도가 쭉 되어지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깊은 기도가 딱 되어지는데요. 이때 되면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면 정인이 되어버려요. 깊은 기도가 되어진다. 이거는 되어지는 기도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요. 벌써 요셉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니까. 그런데 요셉이 가장 깊은 기도를 했다. 이 말이 이해됩니까? 요셉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니까. 그러면은 기도를 못 해야 되는데 요셉은 깊은 기도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속마음까지도 쭉 보는 거. 이게 지금 노예로 온 게 아니구나. 애굽에 왔구나. 감옥에 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깊은 기도의 단계에 벌써 들어갔습니다. 지금 나에게 임한 이 현장이 이게 지금 뭘 이야기인지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정인으로 넓었다니까. 보디발이 딱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딱 있는 거예요. 바로가 딱 보니까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정인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 요 전도가 진짜 전도라니까. 내가 어디 가는지 정인으로 가는 전도가 진짜 전도. 약장수로 가는 전도 말고 설득시키러 가는 연설자로 가는 전도 말고 억지 전도 말고요. 내가 정인으로 가는 전도. 그러면 이게 사도행전적이고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여러분 깊은 기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집중, 정식 기도. 뭐 예배 집중이랄지 예배 기도. 여러분 아멘으로 참 이렇게 예배 시간에요. 졸음이 온다. 그럼 아멘 해보세요. 또 졸음이 안 와도요. 아멘으로 참 받아보세요. 아멘 이야기 하니까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목사님이요. 신혼부부 주례를 했더만은 시어머니가요. 신혼부부를 데려와가지고 우리 집에 꼭 아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근데 이게 새댁이요. 시모가 목사님 앞에 가자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기도는 받으러 갔는데 수줍은 새색시가 시어머니가 목사님한테 가지고 아들 낳게 해달라 이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시어머니가 죽으라고 아멘을 했는데 1년 후에 누가 아들을 낳냐?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멘의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네. 여러분 진짜 예배 집중, 정식 기도 집중, 깊은 기도 속으로 되어 들어가면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기도가 되어진다. 어느 날 보니까 당신이 정인이 되어져 있다니까. 그러면 이게 뭘 줍니까?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다. 나도 모르게 이건 이제 영적 자석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 중심으로 막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다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합시다, 신우회 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제가 여러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이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이걸 딱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때부터 이제 흔히 말하는 24시 하나님과 기도가 되는 상태로 들어갔어요. 이때부터 한마디로 말하면은 중요한 우리가 말하는 천년의 응답이 있다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겠죠.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의 시간표 개미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그죠? 천년만 되겠어요. 개미 시간표로 볼 적에는 막 어마어마한 10억 년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갖다 놨다. 진짜 완전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하고는 다르지. 막바로 가나안 땅에 가버렸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미라클 그 자체야.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해요.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인생의 이 근본을 이렇게 딱 회복하고 회복한 거를 제가 왜 이 설명을 했냐면은 이미 회복이 됐잖아요. 이미 이게 쉽게 말하면 과거 또는 과거 완료야. 이미 회복이 되어져 있는데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딱 유지를 해야 됩니다. 딱 유지하고 있으면은 오늘은 뭡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회복할 것.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야 직장도 바꾸고 무엇보다 여러분 인생도 바꾸고 교회도 바꾸고 후대도 살리고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는요 완전히 후대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고요. 후대들도 이제는 우리가 그냥 우리 그 상처 위로 뭐 우리가 해보자 우리끼리 이런 수준에 남아있지 말고 일단 우리가 살자. 그리고 교회도 살리자. 내 인생도 살리자. 이쪽 방향으로 잡아가지고요. 이제는 모든 인원이 많든 적든 렘넌트 중심으로 교회가 끌어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1세대는 후원해주고 이렇게 안 하면요. 예수는 그리스도 맨날 떠드는데 이 렘넌트 세대가 이 좋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거 없애버리고요. 주일 예배가 없애버리고요. 지키고 내키면 교회 나오는 이런 분위기로 가져가지고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로 떠들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말세가 되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단은 모이지 못하게 한다.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다니까요. 우리 교회 이름이 초대교회잖아. 와싱턴 초대교회였으니까 와싱턴 초대교회라는 말은 와싱턴에서 매일 모이는 유일한 교회예요. 그게 와싱턴 초대교회예요. 그래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렘넌트들은 여기 매일 모여야 돼, 사실은. 그래 여기서 자고 이래야 돼. 앞으로 이제 문화센터가 좀 되고 이러면요, 자기네들이 원하면 여기서 자고 기도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시기 때문에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컴퓨터고 뭐고 좀 투자를 내가 해놨고 숙제도 이어서 하고 비즈니스도 이어서 하고 할 수 있도록 쭉 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또 언약도 잡고 이런 시기 때문에 여러분 앉아가지고요, 뭐 아이들이 뭐 공부를 하니 성공을 하니 다 바벨탑 쌓는 겁니다. 다 네피림입니다. 언약 놓치고 가면요, 결국은 통곡할 일이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이 훈련을 여러분 믿으면요, 계속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능력을 회복하려면 제일 먼저 뭡니까? 어떤 회복을 했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늘부터 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때에 5개 중에서 핵심만 딱 나와요. 세 번째는 2장 46절 날마다 이 장 5절 5절 그때요. 2장 1절. 자, 여러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이 말은 뭡니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요. 절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6월절.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오순절. 세 번째 알아야 될 게 수장절. 이게 세 절기인데요. 자, 6월절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6월절 피 바르는 날 해방 9원. 죽으라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6월절 피 바르는 날 해결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창세기 3장은 지금도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6월절의 언약을 기념해라는 말은 앞으로도 사단은 계속 공격을 하겠죠. 창세기 3장, 6장, 11장까지고. 그러나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화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겠지만 여러분의 6월절 피언약, 갈보리 십자가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은 모든 여러분 가정의 인생의 역사는 저주 허감은 무너지고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다. 그걸 보장해놨다. 이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했고 6월절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미 받았죠. 과거 완료. 자, 요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수장절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천국. 다른 말로 배경.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천국이다.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다 이 말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땅에 내가 가는 그곳에 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야 되느냐?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임하게 하는 미션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 세 가지 의미입니다. 이걸 여러분, 첫째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배경이잖아요. 어느 분이 농담 삼아 이야기하더라고요. 천국은 뭐라고요? 완성된 교회. 승리적 교회.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 땅의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전투적 교회. 그 전투적 교회를 했는데 사단하고 싸워야 되는데 장로들끼리 싸우고 앉아요. 그런 전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 배경은 천국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미션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그래서 이쁜 여자에게 장가갈 생각을 하지 말고 처가댁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최성기 알겠어? 아멘을 안 하노? 최민서 알겠어? 그게 장가가는 목적이야. 시집을 왜 가느냐? 시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게 내 시집 가는 목적이라니까. 이게 안 돼 있으니까요. 신랑 덕보려고 마누라 덕보러 가려고 하니까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째지고 뽑고 싸우고 칼부림 나고 이런 줄 지옥같이 산다. 내가 선교사로 갔다. 글쎄요. 선교사로 일단 갔다. 처갓집에 가면 항상 싱글벙글 웃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전도를 하지. 시대에 가면 항상 싱글벙글 해야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나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자, 우리에는 지옥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 이거는 뭡니까? 과거잖아요. 과거. 자, 미래잖아요. 미래. 자, 그래서 과거 이미 끝났어요. 다 해결해놨어요. 미래 다 해결. 완전 해결. 미래 완전 보장. 요 속에 오순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오순절이 이미 받았고 앞으로 계속 받을 수장절 배경이 축복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이에 오늘이라는 날을 우리에게 줬다. 그래서 이게 삼오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의 축복,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를 체험하려고 하면은 뭐 해야 됩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지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오늘 나에게 준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 오늘 나의 전도를 찾아내고 이것만 하시라니까. 제가 제발 부탁합니다. 안 되는 전도를 억지로 해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이 감동되면 전도지 나눠주고 영접시키고 하세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진짜 양심을 얹어놓고 매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아보라니까.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전도가 있는데 왜 나는 아직 못 찾아들까? 그거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의 전도를 내가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까? 찾아보세요. 이걸 노려요. 그런데 보세요. 이미 이게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다 보장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단은요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타지 못.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에 그 비좁고 들어오고 마음으로 상태를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 속에 하나님과 말씀은 다르다. 내 마음 속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그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라는 말은 여러분의 그 틈을 메꾸라니까, 이 틈을. 이걸 여러분이 끝났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니까.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요 사이에, 과거와 미래 사이의 틈, 오늘이라는 틈을 완전히 복음으로 딱 바꿔버렸다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상처, 불안, 두려움, 염려, 실패, 집착 이런 데 있으면 이제 어려움 당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은요 실패 자꾸 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실패 안 하려고 막 하면요 엘리트 못 됩니다. 에디슨은 1000번 이상 실패했습니다. 워낙 발명을 많이 하니까 천재라고 하지 사실은 천재가 아니에요. 자기네들 입으로 나는 천재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마귀로 틈타지 말아야지. 마귀가 주로 어디를 틈탑니까? 자기 중심일적인. 내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안 되겠지만 모든 게 내 기준으로 가버리면요. 내한테 이익되고 내한테 유익하고 내 기분이 중요하고 이렇게 가버리면요. 전부 우리 렘넌트들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특히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정해야 됩니다. 미국이 개인주의가 좋다는 것은 독창성이 있고 창의성이 있다는 좋은 면이 있지만 반대 50%는 뭐가 있느냐? 자기중심이에요. 사단은 어느 쪽을 더 강하게 역사해버리냐? 그 반대쪽 50%를 이렇게 흔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중심. 무너졌거든요.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전부 물질 중심, 육신 중심, 감각 중심이지 영적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 기준을 딱 잡고 가보세요. 여러분 인생 딱 쓰고 여러분 한번요 제가 율법적으로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 할때요 딱 그걸 영적 기준으로 딱 가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이 흑암이 딱 꺾여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나 생을 걸고 드린다든지 물질에 대해서 나는 11조다 해라 마라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딱 전쟁을 선포 딱 하고요. 그쪽 기준으로 진전심 지속해보요. 어느 날 딱 되면 이게 딱 끝나 있습니다. 우리가 떼돈을 모든 사람이 재벌 돼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는 자꾸 기도합니다. 내가 막 재벌이 내가 막 가요 같은 십주인이 됩시다. 기도는 좋지만요. 틀린 기도는 안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요 종로로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어. 친척으로 사랑하는 자로 수고하는 자로도 불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제일 좋은 게 가요 장로거든. 십주인. 그 속에는요 돈도 많고 홈도 잡고 뭐 다 하고 싶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아시리로다. 네 속에 있는 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심포부터 고치거라 해요. 이거 중심으로 자꾸 가면 이게 따라와야 된다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안 가도요. 요셉이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가니까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보디발 집에서부터 모든 게 요셉 중심으로 쫙쫙쫙쫙 만들어 가잖아. 그렇잖아요. 언약과 이 비밀을 가지고 가니까 요셉은 아무 배경인데 요셉 중심으로 쫙쫙쫙 현장이 움직이져 가잖아. 거기서 나를 찾은 거하고 나를 잃어버려가지고 죽을 것 해가지고 막 무조건 똥꼬집 시험에서 막 내 거 안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하고 그 발악하는 상태죠. 병든 상태라는 이야기거든. 내 거 다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착착 갖다 붙이신단 말이야. 거기서 찾은 내가 진짜 난 거예요. 근본적인 나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지가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고 나를 죽으라고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혼해라니까.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 자기 기준으로 막 이래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남자라는 생물은 여자라는 생물하고 달라요. 구조가 다른 사람들이라. 그래야지 무슨 소리를 하냐 책임지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지가 좋아했다. 그럼 남자가 보면 네가 내 책임지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곤란해집니다. 잘 알아들어요. 이정림이가 그래가지고 지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나는 내가 탁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잖아 이것이. 간단해요. 내가 따라다녔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라 하면 할 말이 없어. 네가 그랬지 않냐. 내가 언제 이래야 할 말이 없잖아. 지가 막 쫓아다녔다. 그럼 네가 책임지라 하면 할 말이 없지. 자기 중심을 빨리 버리시고. 왜 그 말이 또 나왔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자, 물질 중심 이거 따라와야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출세 중심. 이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이쪽으로만 갑니다. 영적인 우선순위 다 놓쳐버리고요. 하나님의 계획 다 놓쳐버리고요.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다 놓쳐버립니다. 바쁘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귀찮아 중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니까 일단 돈부터 버리고 봅시다. 성공부터 하고 봅시다. 그런데 주의 일 마음껏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말이야 좋지. 인간이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다니까 디자인이. 하나님께로 갈 적에 나머지 쫙쫙 이상하게요. 되어지는 응답이 온다니까. 엮여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엮여 들어간다는 말이 있잖아. 끌려 들어간다. 끌려가지고 안 풀리는 게 있고요. 끌려 들어가 잘 되는 쪽으로 풀려가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은 끌려다녀야 되는 겁니다. 잘못 엮여버려 사주팔자 운명으로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 팔자는 팔자 맞아. 팔자잖아요. 덜어 넣어도 팔자예요. 요래 뒤집어 넣어도 또 팔자야. 그럼 너무 이래도 팔자 저래도 팔자 에라면 덜어 넣어버렸다. 무한대야 무한대. 그럼 이게 팔자는 팔자 맞아.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살지 말고요. 진짜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져다주는 성공의 자리에 어느 날 딱 가보니까 요셉이 어느 날 보니까 성공의 자리에 가 있다니까. 다윗이 어느 날 성공의 자리로 가 있다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어느 날 최고의 총리의 자리에 가 있다니까. 이걸 빨리 여러분 책임. 요걸 한번 체험해 보세요. 요거를 한번 딱 체험해 보려고 하면요. 오늘 요거 한단 말이에요. 6월절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을 누리고 있으면은 오순절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수장절의 언약을 붙잡고 미래의 언약을 붙잡고 미래의 성취될 약속을 붙잡고 오늘 딱 움직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 수장절의 배경이 성령 역사, 흑암 권세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면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고 이런 역사 쭉 일어난다. 이걸 오늘 딱 누려보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때에 이제 이래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이냐? 그때에 이게 이제 이래 되면은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릴 수 있는 시작이 딱 이루어졌다. 사도행전 이제 오순절날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딱 임하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벌써 제자들이 확 바뀌어버렸다. 성령 충만. 옛날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출발이 됐단 말이에요.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때에 무슨 일이 났냐? 본격적으로 세상 살리는 능력이 이때부터 나타납니다.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는 역사는 오순절에 오늘을 누리는데 6월절 수장절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이잖아요, 이거요. 이미 이루어졌다, 약속으로. 전도, 하나님 나라 건설하면 됩니다. 이거 붙잡고 오늘 내가 기도하면 된다. 그 말씀, 기도, 전도다. 그런데 기도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 붙잡고, 이미 이루어진 말씀 붙잡고, 전도, 앞으로 내 인생은 보장되어 있으니까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근본 계획을 딱 붙잡고 이 속에 배경이 다 역사니까 성령의 역사, 천사의 역사, 흑암권세가 무너지는 배경이 여기서 역사니까 이거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야. 그러면 오순절 역사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때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여지냐? 경건한 유대인을 천하 각국으로 모여가 예루살렘에 딱 모이게 해가지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15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모세가 이 6월절, 수장절, 오순절의 축복을 딱 누리니까 어떤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만 일어난 게 아니고 여호수아 갈렙에게는요 7족속 31왕, 가나안 땅에 7족속 31 왕이 있었는데요.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끝내고 여기는 출애굽했고요. 여기는 입 가나안 땅, 가나안 정복이죠. 흑암이 다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졌다.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 다니엘 6장 10절에서 21절, 그러니까 세 친구나 다니엘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이 언약을 딱 붙잡아 버리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천년의 응답을, 백년의 응답을, 영원한 응답들을 다 받았답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죠. 자, 세 번째는요, 브리스가 부부를 한번 봅시다. 아골라 브리스가 부부를 딱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0절에는 보니까 그때에 다 모여가지고 있는데요. 본도에서 난 뭡니까?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여러 15개국에서 그 중에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2장 10절에 역사 속에 브리스가 부부도 와 있었단 말이에요. 산업인으로, 성지 순례자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벌써요. 이 비밀을 가지고 쫙 사업을 하는데 이미 브리스길라는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던 사람이야. 그런데 뭐가 벌어졌어요? 클라우디오 황제 때 전 유대인은 나가라, 본토에서. 이탈리아 본토에서.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업하던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래 나와요. 우리는 자꾸 사고를 이렇게 한다니까. 예수 믿는데 목사님 아니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랩런도 잘 키우고 축복도 한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황제가 갑자기 미쳐버렸는지 추앙력이 떨어지니까 나는 하던 사업까지 지금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눈이 열려 있으니까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벌써 알아먹었다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축복이다. 그래가지고 바로 고린도 교회 와가지고는 뭐 했습니까? 내 사업부터 이렇게 생각 안 하고요. 바울을 만나가 동업을 하다가요. 아, 그걸 할 게 아니고 내가 본격적으로 천막 장사해가지고 전도 자금 다 될 테니까 당신은 본격적인 전도야. 결론 내렸어. 여러분, 목사님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요원들은 목사님이 설교해야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요. 큰 교회에 부목사님이 한 분 다 이래 왔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요. 목사님 환영합니다 이러면서요. 총을 한 자로 이래 주는 거야. 보니까 장난감 총이에요. 장난감 총. 그러면서 이게 쓸 날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가 황당하잖아요. 장로가 뭘 총을 갖다 주니까 그것도 진짜 총도 아니고 장난감 총. 이게 다 쓸 날이 있다는 거야.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뭐 장로님 주니까 바다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부목사로 목회를 쫙 하는데 보니까 이게 뭐 어려움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야 막 기도도 하고 이렇게 풀어가는데 기도하다 안 풀리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준 총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장로님이 총을 들면서 이야기를 요 뒤에 가면 팍이 있는데 팍에 가면은 산에 올라가지고 막 쏘고 이러면 된다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팍에 딱 올라갔어요. 그래 막 권총을 막 쏘는데 어디 있어요? 막 딱 보니까 이상 많이 보던 사람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막 따발총을 팍 쏘더라고요. 아이 그거 말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스트레스 너무 가지고 아예 막 권총을 들고 오는 게 아니고 장난감 따발총을 들고 올라가지고 막 다다다다다 공원에서 그 쏘고 있더랬어. 목회가 그래 힘들다. 왜냐?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자기 생각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근데 뭐 자기 생각 움직이면 지하고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안 풀리면 다 목사 책임이야.
이런 거 없버린 거예요. 기준을 전부 자기 중심 기준, 이거를 따라가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더구나 미국에는 아까 말 자기 중심이 강하기 때문에요. 한국에는 그러면 안 돼. 너 망해. 이런 말 하면 되는데, 여는 그랬다가 쫓겨나요. 쫓겨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그렇게 싸워가면서 목회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존중해주면서, 그렇죠, 그렇죠 하는데, 가보면 자꾸 이제 무너진단 말이야. 가다가 쭉 무너지고. 답답한 거야. 자,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면 되는데, 이게 옵션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라니까. 신앙생활에. 가야만 하는 길이라니까. 자,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는요, 드디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라고 나오죠. 미션홈이다. 여기서 본격적인 제자를 키웠는데, 그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아굴라 목사님을 팀사에 정인으로 목사님을 감히 교만하게 평신도가 가르쳤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정인으로 성령의 역사,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도행전 2장 11절 15절의 역사를 간증을 쭉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딱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더 밝히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설명 딱 하고요, 1장 3절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요, 1장 8절 성령의 역사 딱 설명하니까 아볼로 목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요, 아볼로 파가 생긴 거예요. 아볼로가 바울 이후에 어마어마한 학자거든요. 디모데보다 더 뛰어난 학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여러분 나오잖아요. 철학파도 공부해본 사람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철학의 큰 주류가 흐릅니다.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는 바울을 위하여 동력을 했는데 어떤 동력이냐? 생명 내걸고 동력했어요. 이 말은 그만큼 축복을 받아버렸답니다. 그만큼 생명 걸어버릴 정도로 하나님 축복을 해주세요. 세계복음화는 주역으로 쓰임받아요. 이걸요 말로만 하지 말고 한으로 진짜 딱 가져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이거를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 그건 교만이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할 수 없다, 그것도 불신앙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에서 하는 말은요,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목사님 말을 들으면 답이 안 옵니다. 내가 하겠다, 교만이요. 나는 할 수 없다, 불신앙이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I will make you,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근데 하나님은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할 거냐? 요런 답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답을, 성령 충만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언약의 비밀의 답을 확실히 내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겠다. 그럼 나는 한다는 것도 교만이고 못하는 것도 불신앙이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요? 나는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너를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정인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할 것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모언을 하고. 그게 오순절입니다. 제자들이요 벌써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거 딱 붙잡고 집중하고 있는 그 시간에 2장 1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가 살고 교회가, 내가 사니까 살아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고 교회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버리니까 내가 살고 구원받은 백성이 모이는 모임이 살아버리니까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날마다. 이제 세상 살리는 역사라는 게 날마다 이제는 후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복음화는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후대와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자, 모세 시대 때는 성막 중심이었죠. 다윗 시대는 성전 중심이었죠. 초대교회 시대는 이걸 합쳐가지고 교회 중심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성막,
성전, 교회 이게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후대를 살리기 위한 베이스 캠프가 교회라니까. 교회는 언약을 전달하는 현장이고요. 세계복음화는 베이스 캠프. 그래서 후대 살려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우리는 후대에다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회도 본격적인 이제 내년 연말 정도 우리는 초대 교회라는 조직도 있어야 되지만 앞으로 본격적인 후대 살릴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후대 살리는 조직은 교회 조직이기도 하지만 선교회 조직으로 만들어요. 그 만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격적인 사역을 해서 50개 주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움직이면서 후대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워밍업을 하면서 금요 기도회든지 어떤 자기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 살리는 걸 자꾸 끊임없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자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도 청년 제자, 대학 제자, 학원 캠퍼스 제자 이런 고등학교 옛날로 치면 고등학교 대학 청년이면요 세계 12번 살리고도 남습니다. 그런 선교도 이제는 막내가 아니야. 말이 좋아서 막내. 무슨 막내야. 장로, 예비 장로, 예비 선교사. 자부심을 딱 가지고. 공부 조금 못해도 돼. 그런데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집중 이야기하니까요. 기도를 막 이렇게 통성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나에게 $100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랬다 하잖아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100 이렇게 주고 빨리 가라 이래 하고는요. 본격적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내 기도에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이 진짜 한번 이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는데 그냥 몸만 왔다 갔다 아니고 중요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고 후대와 세계복음의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여러분 산업을 한번 움직여 보라니까. 작게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데 연애가 엄청납니다.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오거든요. 고마 준비처럼 연결돼가지고 올 적에는요, 어느 날 쫙 땡기면 걸려올 때 보면은 내가 한 거는 요 마디 연결해 놓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저 끝에서 땡겨버리니까 나는 이게 땡겨가는 이것만 연결되어 있으면요, 쭉 끌려간다니까. 근데 여기서 툭 끊어져 버리면 쭉 걸리버려요. 자,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바울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요. 서원으로 들어가요.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중에 RUTC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RUTC의 기본적인 것들을 어쨌든 딱 건물도 건물이지만은 기본적인 행정 법적으로 건물이 딱 들어서면서 기본적인 게 이제 셔틀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놔놓고 나머지 큰 거는 그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 됩니다. 사람만, 제자만 키워낼 수 있는 걸 움직여놓고 건물이 필요한 거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컨텐츠 개발 계속하고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응답 받느냐? 이렇게 하니까 응답이 어느 정도 와버리느냐? 로마서 16장으로. 식주의, 보호자, 동력자인데 쉽게 말하면 평생 전도자를 도울 수 있을 만큼 비밀 결사대, 재창조의 축복 이게 다 누려요. 평생 전도자를 도울 만큼 내 경제는 10의 9를 다 드려도 10의 1 가지고도 아이 공부 다 시키고 내 건강 다 문제 해결하고 이런 응답이 왔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드려요. 결론입니다. 자, 1장, 2장 했고요. 다음에 3장 할지도 모르는데 자,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때부터 이제 계속 지속한 게 뭡니까? 깊은 기도, 또 정시 기도. 쉽게 말하면 이 영적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집중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안전병이 일어나는 사건이 터지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 집중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도행전 1장, 2장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안전병이 일어나고 4장의 역사, 5장의 역사, 6장의 역사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 중에 벌써 뭡니까? 2장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걸 2장이니까 오늘
벌써 그때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다니엘이나 브리스길라나 모세나 요수와 갈렙은 말씀 성취,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누리고 있는데 이게 세상 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이런 거구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여러분이 누리면요. 내만 힘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있다니까. 자식도 살아있고 남편도 아내도 살아있고 이상하게 직장 동료들도 살아있고 나도 살고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그래서 기도 수첩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 수첩을 활용하고 기도 수첩 전도 활용도 하고 자꾸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봅니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쇠술에 취했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그게 쇠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지금 출애굽 때 오순절 약속했지 않냐. 바벨론에 나올 적에 요엘서를 통해서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이 징조를 베풀 것인데 자녀는 예언하고 늙은이가 소망도 없고 꿈도 없는데 꿈과 소망을 다시 찾을 것이고 젊은이들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도 비전을 가지고 가게 된다. 그게 지금 성취된 것이다.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뭐 계집종 말해 나 모른다 이랬던 사람이요. 지금 그게 아니야 이래 말하는 거 쉽게 말하면은 누구에게 계집종이 아니요. 권세 가지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한테 말하기를 그게 아니고 언약이 성취된 거다 이거.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메시지가요. 주춤주춤 하는 게 아니고 정인으로 써버렸기 때문에 그냥 쫙 나간다니까. 이게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결론이 사도행전 13장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선교팀을 막 만들어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바울이 벌써니까 금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쉽게 말하면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이야기했죠. 새벽 기도에 사도행전 16장에는 전도의 문이 막혀버렸다니까. 여러분 인생의 사업의 문이 막힌 것처럼 보인다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본토에서 쫓겨날 적에는 성성장구하던 사업의 문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 만나가지고 본격적인 내가 돈 벌을 테니까 올인할 테니까 너는 전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ICC 주석에 보니까 군납 사업할 수 있는 축복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마 본토에서 잘 됐으면 그 생각 안 하고 띵까띵까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막다른 골목에 위기도 오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국에 두 재벌이 있다잖아요. 한국이 오늘까지 성공하기에는 박정희 대통령 같은 리더십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정주영 씨 같은 사람이 있고 이병철 씨 같은 분이 있었다는데 정주영 씨와 현대는 지금까지 계속 쓰는 게 해봤냐? 안 되는 게 어딨냐? 니 해봤냐? 불가능한 게 어딨냐? 그게 현대의 캐치프레이즈. 삼성의 캐치프레이즈죠. 이병철 시 때부터 이건희 시 때까지 계속 하는 말이 위기다. 위기. 우리는 위기다. 그래서 자식과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라. 계속 위기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벌써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위기처럼 보이지만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와가지고 위기처럼 보이지만은 위기로 보지 않고 거기에서 언약을 딱 붙잡고 위기 속에서 진짜 살 수 있는 길을 붙잡아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언약 붙잡고 문 다 닫힌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19장 1절에서 7절. 로마로 가기 전에 네가 성령 받았느냐? 쉽게 어디로?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네가 아느냐?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바울이 뭡니까?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요 깊은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은혜가 족하다. 쉽게 말하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바울이나 초대교회가 이런 기도의 힘, 오순절 막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 나라 언약을 붙잡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딱 붙잡고요 본격적으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 가지가 일어나는 게 하나는 치유의 능력, 오늘 능력이잖아요. 어떤 치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바로에게 요셉에 가서 답 딱 줘버리니까요 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계집종으로 끌려갔는데 나만에게요 별말 안 했습니다. 우리 고향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면 되는데 한마디 했는데 엘리사 딱 만나가 나만 장군이 병을 딱 고치고 치유의 영역이 딱 나타나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다. 근데 단지 내가 아람 왕을 섬기다 보니까 아람 왕이 우상 앞에 이래 절을 하는데 나는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게 아니고 왕이 고개를 숙였는데 내 무릎이 뻣뻣하면 되겠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짝 내리면 절을 한 게 아니고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왕까지만 한 거지 절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면은 나만 장군이 이렇게 바뀌고 나가 이스라엘 공격하겠습니까? 그 계집종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상황이 다르다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현장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최경숙 집사님 때문에 세탁소가 살아났다. 그거를 만일에 그 사장이 진심으로 떠들기 시작했다. 그러면 최경숙 집사님 이제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 보장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끝난 거예요. 그냥 최 집사님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제 붕 될 날만 기다려야 돼요. 아멘. 그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거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전도를 찾아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그 어떨 때는 사장님한테 밥도 한 끼 사주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네가 돌았냐 왜 그러냐 안 하던 짓을 하냐 내가 지금 기도 중에 응답받았다 이러고 하면요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알아서 전도합니다. 그토록 해결 안 된 전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사실은. 자 그러면서 마지막 뭡니까? 이렇게 바뀌니까 보디발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다리오 왕도 그렇고 전부 보세요. 요셉, 다니엘 들어가는 곳마다 뭡니까? 현장이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이래가니까 서밋이라고 나오고 탑이라고 딱 나오죠. 최고의 탑.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자리가 그동안에 성공을 안 찾았는데 여기 가가 있다니까 벌써. 성공이 또 와가 있다니까 눈앞에. 이거를 누려야 된다. 여러분 조금만 이 원리를 가지고 가세요. 다윗, 요셉, 다윗, 세 친구, 다니엘 이게 참 모델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이지만은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능력,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